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진 것이 동전 2은밖에 없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삶 속에서 무수한 불평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의 의지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주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12면, 414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같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일곱 대접 재앙 중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라는 큰 강에 쏟아졌지요. 유브라데 강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동쪽 국경에 흐르던 강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작은 로마가 그 세력을 키워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인 페르시아 지역에까지 그 세력을 펼쳤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 흐르는 유브라데 강까지 국경을 넓혀갔던 거지요. 과연 로마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국경 끝에 있는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겁니다. 인간의 욕심처럼 로마가 그렇게 무한으로 확장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큰 강인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브라데 강줄기는 이방 세력들이 로마를 침공해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12절 후반부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말은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방 나라들이 로마로 침공해 올 수 있는 길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바람에 생겼다는 의미인 거죠. 로마의 막강한 세력과 권세의 상징이었던 유브라데 강이 이제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육지처럼 쉽게 건넜듯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줄기를 따라서 로마로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뉴스 보도에서 어떤 특출난 사업가가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그 기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그래서 거대한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한쪽의 기업이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그 부도가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커져버린 기업의 덩치가 오히려 재앙의 폭탄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이와 같이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 같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많이 세우고 또 모래 위에 높게 세우면 세울수록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열매와 상급을 주시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재물과 권세와 세상적인 능력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무너짐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현실적으로 개구리는 해로운 짐승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로운 면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본문의 표현처럼 더러운 존재로 상징되고 있지요. 아마도 어느 사람 눈에는 징그럽게 보이기도 할 것이고 또 개구리를 만질 때의 미끈한 감각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게 느껴졌나 봅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은 첫째가 용의 입, 둘째가 짐승의 입, 셋째가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짐승은 그 사탄인 용을 추종하는 이 땅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용과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더러운 존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용이나 짐승보다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용이나 짐승은 아예 대놓고 악한 길을 가지만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결국은 사탄과 악한 세력들의 불의와 거짓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더 쉽게 미혹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미혹을 당할 때가 있었고, 이렇게 신약시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단 종파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칩니다. 결국 바르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해져 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마태복음을 읽어가는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읽어가고 있고 첫 부분부터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하고 세상을 더 신뢰하려 하기 때문인 거죠. 이단 종파의 경우는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의 교주를 더 의지하고 높이려 하고, 일반 교회의 경우도 교회 생활의 중심도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보다 목회자에게 더 집착하거나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에 더 집착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일과 행사에 신앙생활의 중점을 더 두고 있거나 또는 자기 즐거움이나
자기 인기나 명예를 얻는 것에 더 매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미혹당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 세력들을 분별하고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 중심을 집중할 수 있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7 대접 재앙 중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 위에 쏟아졌습니다. 로마가 확장하고 확장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유브라데 강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모든 강줄기들이 말라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권력의 상징이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침공을 쉽게 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최고의 인기와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 말라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말라버릴 때에 나의 자랑거리고 자부심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며 매달리지 않도록, 그 모든 것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러운 새 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선지자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신앙의 바른 길에서 떠나 왜곡되고 구원의 능력도 없는 그러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현실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미혹의 영들 앞에서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내 입맛에 맞아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않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하고 올바르고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기도와 묵상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무엇을 향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 속에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전송주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 중이신데
사위 내외가 같이 동역을 하고 있지요. 몇 년 뒤에는 이렇게 사위에게 내외에게 선교지역을 물려줄 예정으로까지 있었는데 그만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있고요. 태국에서 장례를 지내고 또 오는 금요일쯤에 국내로 들어와서 또 장례를 지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슬픔 당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